6절과 7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요,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담아 직접 얘기하셨지만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 공동체가 또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게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말씀하신 것 말고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다라고 제가 설명을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요, 기독교의 경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는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고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니까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이 저 좀 먼 느낌이 드는데 그것도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나에게 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밴드 이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말씀들 중에서 특별히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무언가를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으면 올려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올리신 분 중에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집사님도 참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베스처럼 똑같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요, 그 집사님의 고백은 이거였습니다.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응답일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였고 나의 응답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지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그게 야베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그 집사님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아주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우덕희 권사님이 올리신 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지난주 이야기처럼 막 극적이고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소소한 이야기, 우리가 일상에서 늘상 만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권사님은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됐던 것을 간단하지만 너무 솔직하게 올리셨어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저도 최근에 그와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격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자, 밴드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덕희 권사님의 손자, 우 권사님의 손자라 그러니까 김현장 장로님이 좀 서운해 하시겠는데, 김현장 장로님과 우덕희 권사님의 손자 동민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동민이가요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이제 저보다 큰가 그래요, 벌써요. 그런데 이 동민이가 지금 15살 뭐 이쯤 되는 나이인데요, 한참 예민할 때잖아요.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그거가 부모님하고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이럴 나이인데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알게 됐는데 뭐냐, 친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대해야 되죠? 친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저는 사실 이 권사님의 글을 보고 가슴이 많이 찔렸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들이요 학교에서 누군가가 자기한테 너무 거칠게 대한다는 거예요. 운동을 해도 막 부딪히고 말도 때로는 강하게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이제 이사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른바 텃새처럼 이렇게 조금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속상했어요. 그래서 그거 아주 속상해하니까 잘 타이르다가 어떻게 저는 이런 상황에서 조언을 했냐면은, 제가 교장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냥 교장 선생님이 못 들은 걸로 해주시고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지가 친구가 너를 괴롭히고 때리고 막 이렇게 놀리고 그러면은 3번은 참아라. 그리고 3번을 참으면서 그러지 말라라고 경고를 해라. 그런데도 3번이나 네가 참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면 화를 내라. 그리고 그 친구가 혹시나 때리고 그러는 거였으면 싸워라. 싸울 때는 말이야 주먹을 가지고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제가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요 이거를 가지고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누가 뭐라 그러고 뭐 예를 들어서 막 부딪히고 막 그러면은 되게 속상하게 그럴 건데 3번을 참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루는요 진짜 문제가 생겼어요. 한 친구랑 이렇게 저렇게 말다툼이 있고 뭔가 하다가 이 녀석이 참고 3번 참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진짜 주먹을 빡 쳐버린 거예요. 물론 친구들이 놀다 그런 거고 그러니까 잘 마무리가 됐는데 문제는요 그 아이가 그것 때문에 응급실을 가게 된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오면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정말 잘 조정을 해주시기를 그 아이가 그동안 지강이한테 좀 격하게 하고 험하게 하고 근데 애들 노는 거라서 지강이는 잘 받아들였는데 그땐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어머니가 너무나 잘 또 이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그 아이는 저희 교회 지금은 출석하고 있어요. 전도가 돼가지고요 친해요. 지금 아무 문제 없어요.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일을 겪고 나니까 한편으로는 야, 이 녀석이 맨날 이렇게 좀 주눅 들고 이게 아니라 남자답게 우럭하는 것도 있구나 흐뭇함과 동시에 제가 시킨 대로 한 거잖아요. 이게 제가 마음이 좀 그러는 거예요. 그러던 게 이제 지나가고 나중에 친해지고 지금은 너무나 잘 지내고 이래서 잊고 지냈는데 권사님이 올린 글을 딱 보면서 목사보다 나으시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가족의 문제는 나의 문제잖아요. 손자의 고민이면 권사님의 문제잖아요. 그때 저는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빠의 마음으로 제 지식으로 조언을 했는데 우덕기 권사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우덕기 권사님이 손자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하면서 내린 결론은 바로 이 본문 말씀을 문자로 보낸 거였어요. 진짜 목사보다 낫죠. 그냥 3번 찾고 이거 이렇게 때려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손주에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됐을 때 그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이 적용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저는 역사하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자에게 성경 구절을 보내고 권사님은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됐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손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권사님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걱정되셨겠어요. 염려되셨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손자에게 동민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권사님 스스로 뭐라고 밴드에 쓰셨냐면은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했다. 원만히 해결되게 해달라고. 자기의 문제이기도 한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권사님도 손주에게 한 이야기 그대로 자신도 염려 대신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참 지난 후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별일 없네요. 그랬더니 손자의 답변 괜찮아요 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싸우다가 화해하고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상황이 생겼을 때 염려하고 걱정이 될 일이 생겼을 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구절은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말씀이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됐고 손주인 동민이에게 할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 손자도 할머니도 기도로서 그 염려와 걱정을 이겨낸 것이죠. 자, 이게 끝인가요? 끝이 아니에요. 밴드의 마무리가 이렇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꼭 기도원 가서 금식하며 하는 기도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다. 언제나 내 편이신 그분 난 정말 사랑한다. 찡긋찡긋.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내가 적용하면서 살았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경험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요, 다음에 이와 비슷한 일, 또 다른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석이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감사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거리, 걱정거리 있으세요? 그게 권사님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동민이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염려하지 않는가, 아니면 그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모함의 성도님들이 이런 좋은 말씀들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권사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도 최근에 일이 있었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왜냐? 저도 똑같은 이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권사님과 똑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무슨 일이냐면요, 사택 지금 건축이 거의 다 끝나서 이사가 들어갔습니다. 짐 정리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바깥에 일 조금만 하면 되는데, 사실 이제서야 말씀드리는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일단 그 문제가 펑 터진 게 아니고요, 저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은요, 부임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큰 집을 짓는다더라 이런 말이 나오면 저는 목회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무슨 목사가 큰 집 탐하고. 그래서 저는요, 작년에도 장로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괜찮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아이들이 커져가니까 남자의 여자를 한 방에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께서 거처를 이제 고민을 하시면서 이런저런 방법을 생각들을 하셨는데, 지금 있는 자리가 굉장히 좋아요. 저희도 되게 좋아했고. 근데 그것을 팔고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이 모암동 지역이 지금 매매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집이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결정하시기를, 그러면 지금 있는 집을 좀 늘리고 2층에 아이들 방을 올려주자 이렇게 결정을 하셨네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마음이 역시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 재정 문제가 있으니까. 게다가 저희가 건축 재정들이 있었지만 새로 우현재 전도사님 오시면서 거기도 아이들이 큰 아이가 둘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장승리 목사님은 미국에서 오시면서 짐도 없었고 여자아이 조그만 애 둘이었기 때문에 그 지금 한일상가 아파트가 충분했지만 그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오시면서 저희가 사택을 새로 좀 넓은 데를 마련해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한일상가 아파트는 매매가 역시 거기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재정적으로 저희 집을 건축하는데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지난 직원회 때 장로님이 설명을 쭉 하면서 선임 장로님이 저쪽이 팔려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저쪽이 안 팔리면 저희가 부득불 대출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런데 그게 너무나 마음이 힘든 거예요. 진짜 너무 마음에 힘들었어요. 자, 그런데요, 공사가 진전됩니다.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잔금을 1차, 2차 냅니다. 재정이 힘들고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걱정했는데 이 걱정거리가 해결이 됩니다. 정말 돈을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날 어느 누군가가 건축헌금을 합니다. 또 모자랄 쯤 되면 어느 누군가가 농사를 하셨다고 농사를 하셔서 11조를 하십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저게 팔리지 않았으면 몇 천만 원을 대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안 팔고도 재정을 충분히 다 감당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혼자 믿음 없이 돈 없으면 어떡하나, 돈 없으면 어떡하나 이랬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게 만드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70% 정도 일이 진전됐는데 회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건축회사에. 건축소장이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소장이 연락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회사 돈을 가지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건축을요, 저희 사택과 함께 저쪽에 다른 곳 두 군데를 동시에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한 70% 정도 일을 했고
장로님들이 저희는 지혜롭기 때문에 일을 하고 나면 돈을 주고 일을 하고 나면 돈을 줘서 70%만큼 우리가 한 만큼만 돈을 줘서 문제는 없는데 저쪽 집은요 반도 안 되는데 돈은 거의 다 줘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냥 이리저리 계산으로 따져보면 우리는 잔금 줄 돈 가지고 공사하면 문제는 없어요. 근데 제가 또 뭐가 걱정이 되냐면은 말 나올까 봐 더 걱정되는 거예요. 아우 교회 돈 떼었다더라. 그리고 업자들이 자재업자들이 우리는 자재비를 줬는데 그 사람이 안 주고 잠적이 돼버린 거예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게다가요 우리가 그냥 공사를 남는 돈으로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때 돼서 이 소장이 나타나서 아니 왜 나랑 계약해놓고도 당신 멋대로 하시오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공사 포기 각서를 써줘야지 우리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잠적했는데 어떻게 각서를 받아요. 게다가 저희가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저쪽 투룸 괜찮은데 나름대로 있었는데 뭐 2달이면 된다 그래서 2달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공사가 지연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 넣어놨다가 방 한 칸짜리로 옮겨갔어요. 진짜 이불 깔 때도 부족하게. 막 그러는 상황에서 기한은 기한대로 언제 끝날지 모르지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법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도요 민사로 가야 돼요. 민사로 간다는 것은 변호사비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기간도 길고 돈도 받아낼지 안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짐은 단칸방에 넣어놓고 큰 짐들은 저 컨테이너 이삿짐 센터에 넣어놓고 공사는 하다가 70%에서 멈춰있고 주중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잠이 안 오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아프다고 문자는 보냈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러면 며칠 기다려보고 조치를 취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남은 잔금이 있으니까 그걸로 하면 됩니다. 저한테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그 잠적한 사람이 사장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같이 다니던 사람 옆에서 운전해주고 같이 다니던 사람한테 제가 그분 어떻게 됐냐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는데 그 사람이 주일날 딸이 같이 일하던 다른 사람하고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저 또 가슴이 덜컹했죠. 또 돈 달라 그러나? 물론 법적으로는 저희가 그 회사랑 계약을 하고 회사가 지정한 통장에 넣고 다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저 혼자 괜히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이 일하던 사람이 와서 딱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이 자기네들도 연락이 안 됩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잔금이 얼마 남았냐, 돈을 얼마 줬냐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같이 다니던 사람이 진짜 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일해주던 사람은 소장이었어요. 우리는 계약서에 사장하고 도장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이 남아있는 이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10년 동안 알았던 친구라서 다 맡겼던 거예요. 그럴 때는 통장에 돈을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사장 입장에서도요. 그냥 완전히 황당한 일을 당한 거예요. 공사는 돈은 다 받았고 공사는 진전이 안 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뭐라 얘기하냐면은 목사님 그래도 저희가 하던 일이니까 제가 책임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는요 업자들이 손 털고 나간대요. 그리고 민사소송하라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업자들이 전화가 오고 돈을 달라 그러면 이거는 우리 회사의 문제니까 나한테 연락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사람 때문에 상심을 했다가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정말 희망을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한일아파트 상가 매매되지 않고도 재정 다 충당됐고요. 사장이 책임지고 시공해서 97% 완료됐어요. 이 사람이 통장을 다 갖고 가버리니까 돈이 없잖아요. 남아있는 잔금에서도 저희가 장로님들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으면 거기만큼 주고 그래가지고 정말 마무리가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게 한 97%, 한 두세 가지 일만 하면 되는데 어려운 건 아니고요. 뭐 칠하고 이런 것만 남았고요.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좀 걱정돼요. 우리는 이렇게 해결했는데 저쪽은 아주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랑 저희 집사람이 맨날 만나면 하는 얘기가 아유 우리 해주는 그 사장님 너무 불쌍하다. 손에 지금 몇 천만 원 보면서 저희 집 해준 거거든요. 저쪽하고 다 합치면 잘 됐으면 좋겠다. 오늘도 저 새벽에 또 그 사장님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이제 저쪽 안 되면 진짜 손 털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일은 마무리해주고 손 털었으면 좋겠고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솔직히 얘기하면은요, 지금 그냥 솔직히 제가 이제 도저히 여력이 안 돼서 못한 분이다라고 얘기해도 남아있는 잔금으로 저 일을 하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게 다 해결돼 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감사해서 떡 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제가 뭐 한 거 있나요? 제가 한 거는요,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한 거 한 거밖에 없어요. 이 사장이 주일날 내려와서 저에게 책임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 토요일날 제가 머리가 터질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하고 말씀 준비가 안 되는 가운데 제 머릿속을 확 지나갔던 말씀이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몇 번을 했고 인용을 몇 번을 했습니까? 그런데 앞에서 선포했는데 막상 제가 일이 닥치니까 이게 제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말씀이 머릿속에 스쳐가는 순간, 맞아, 내가 염려한다고 뭐 달라지는 일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내가 그렇게 설교했는데, 이 생각이 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후련해지고, 그래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다음날 그 사람이 오더니 사장인지도 몰랐어요. 내가 사장입니다. 내가 마무리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뭐 저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일이 잘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쓸데없이 염려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염려하는 저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봐라, 기도하니까 다 되잖아 라고 하는 놀라운 경험을 저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요, 따지고 보면은요, 우건사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김 목사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행여나 염려거리, 걱정거리 있으신 분 계세요?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나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는요, 아무 것 모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큰 일, 작은 일,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대하여서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말 그대로 염려할 필요 더더욱이 없고, 내가 못하는 일이면, 내가 안 되는 일이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면 내가 그거 갖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 큰 일이고 작은 일이고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염려하지 말고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말고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요, 영어 표현이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시제를 보면은요, Don't worry about anything 하면서 명령어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까 말까 이게 아니라, 염려 안 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땅땅땅 못 박아서 명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 명령까지 얘기하냐면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니,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저만 해도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다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염려할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요, 다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다만은 오직 언제나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방법은 오직 뒤에 나오는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만 하라, 오직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기도와 간구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요, 내가 하는 걸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 이 대화고요, 특별히 간구가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잖아요. 염려되고 걱정되면 다른 거 필요 없어, 오직 기도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어떻게 기도하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요. 아니 뭐예요? 내 염려거리 많은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이거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배가 고파 죽겠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옆집에 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지나가는 아저씨가 아이고 옆집 가가지고 잔치인데 가서 한 상 달라 그러면 국수랑 고기랑 가서 먹으라고. 너무나 배가 고팠는데 잔치 그냥 준다니까 신나서 갑니다. 가가지고 잔치집에 딱 들어가서 그 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나도 국수하고 고기 좀 주시오. 줄까요 안 줄까요? 주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달라고 할 때 안 줄지도 몰라 이런 마음으로 달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줄 거 당연히 아니고 다른 사람들 다 먹고 있으니까 당연히 주니까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주실까 말까 의심이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주실 거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정확한 표현이 아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 어떻게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리하면, 또 나왔네요. 그리하면.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하면, 그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조건이에요. 조건. 염려가 있을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 모든 해결책을 알고 모든 상황을 아시는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다른 성경에는 믿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제가 길게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걱정거리, 염려거리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는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아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품고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덕희 권사님처럼 누구처럼 하나님 앞에 맡김을 통하여 응답받고 평강에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백날 100시간 염려해봐야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우건사님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 그게 끝이 아니죠.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염려를 기도로 이겨내고 평강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염려되고 걱정되고 한숨이 훅 나올 때 무슨 말씀이 탁 떠올라야 돼요?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떠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날성검처럼 나를 팍 찔러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고 여기 있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이거 뭐 그 사람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더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이 혹시나 깜빡 조셔가지고 못 들으셨을지도 모르니까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정리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면 되냐면 너무나 쉬워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